자,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의 이제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오신 분들은 되게 다 아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어제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13절을 우리 주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부른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8절부터 이야기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내가 이미 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내용이에요. 또 이 하나 부른다는 의미는 제가 요청이라는 원래 뜻이 있다 그랬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가 죄인이에요. 날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예수님 나의 구주다 해서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고백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믿으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부르고 알고 믿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15절 한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전도죠.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오늘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인생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지난 주일 낮 설교 그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살리는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입니다. 이방인들이 있죠. 헬라 그쪽 지역에. 또 하나는 그쪽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 봤어요.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도 포함은 되겠지만 주된 대상은 유대인 기독교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회당이니까 유대인도 포함이 다 됩니다. 이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율법 지키라 그러고 또 뭐예요? 할례 받으라 그러고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면서 쫙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도 그렇지만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주로 율법서와 예언서예요. 물론 거의 대부분 그게 해당이 되겠지만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모세의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때 선지자들이 되게 유대인들에게는 뭘 말씀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결론을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바울은 그 당시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 인용한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와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럼 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최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율법을 수여하잖아요. 그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은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66장이 나오는데, 근데 이사야 내용이 중요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경고와 책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럼 왜 이사야가 그렇게 했느냐? 이사야서 내용은 거의 내용이 앞에는 이제 책망하는 것은 많지만 결론은 뭘까요? 오늘 복음서에 와서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이제 사실은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벌써 이사야를 통해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이 이제 내용은요. 이사야서 이제 53장을 보면은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 집에 가서 한번 더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미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요. 53장은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고난받을 종으로 온다. 이걸 이제 예언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이미 예언한 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으면서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해요. 믿으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믿음은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일날 되면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진짜 설교를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심각해요. 자, 우리 애들 한번 봅시다. 애들. 교회학교 애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도 지금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태신앙 유치부부터 다니고 뭐 학생 때부터 다니고 안 다녔대요. 대학 가서 머리 컸다 이거죠. 그럼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들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들었으니까 깨닫고 믿으시는 거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들어야 돼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목적이 뭘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은 많이 있지만 결론은 말씀의 대언자예요.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사도행전 6장이 봤잖아요.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왜 일꾼들을 세워요?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구제 봉사하다가 뭘 놓쳐버리죠? 기도 안 하죠. 말씀 연구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망하죠.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러고는 집사를 세운 거예요.
모든 일들은 다 막히고 우리는 뭐에 전무해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아멘이 없잖아요. 얼굴도 이쁘고 막 재밌게 해주고 막 그냥 뭐 사랑해 해주고 막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만나면 항상 이 이야기예요. 교회 한국이 사는 길은 강단이 바뀌어진다. 성도들은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말씀은 안다 그러는데 몰라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신자들은 맛이 없대. 딱딱하대. 부담스럽대.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저는 이게 와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음 세대 문제, 먼 세대 문제 다 이야기해요. 근데 보면은 그런 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해요. 이번에도 제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신문에 좀 낼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들 오라고 뭐 간식도 주고 선물은 주지만 애기들이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왜? 오니까 그렇게 재밌게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나이 먹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지금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떠다니는 거 있죠. 유튜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막 물어보는 거 들어보면은 저도 그 나름대로 확인을 해요. 이단, 오늘의 신학의 흐름.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신학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신학의 조류, 새로운 신학이 나왔을 때, 또 사회적인 이슈, 제가 다 공부를 해요. 하나하나. 정확한 게 뭐냐? 전부 다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으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말티아 목표물을 떠난 거잖아요. 그 목표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떠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8절 내용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제일 먼저 믿어야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자기도 율법학자 중에 바리새인 학자잖아요. 자기도 그런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었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지금 바울이 어디부터 시작하죠? 이방 나라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부터 해서 유럽으로 가서 지금 로마에 가려고 편지를 써요. 로마 간 목적이 뭐라 그랬죠? 스바나, 스페인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 마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 열정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다니면서 지금 벌써 소아시아, 그 당시로 보면은 뭐 온 땅에 전파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 쪽이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다 그렇게까지 자기가 전파했다는 내용이죠.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 믿어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로마서 우리가 1장 17절을 읽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어요. 듣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이제 전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게 이제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라고 나오고 여기 말씀의 원래 뜻은 뭘 같아요? 헬라어로. 여기가 레마라고 레마.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뭐 그 레마 뭐 복음 이런 또 이단 비슷한 사이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제 기록된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레마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전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돼, 책이 기록됐어요.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는 레마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거는 레마인 거야. 그 말씀을 살아있게 듣게 전달하는 것이 레마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똑같이 이제 그 안에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말씀이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다 들었으니까 그들은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자,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알아요. 따먹으면 죽어요. 그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왜 따먹죠? 마귀의 말을 결론은 더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은 거죠. 죽음이에요. 자,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의 약속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구원받아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신학 사상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했느냐, 내 자유의지냐,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요.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셨느냐 안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전부 다 은혜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믿어야죠. 우리는 믿느냐 안 믿나?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좀 논쟁으로 끝납니다. 절대 우리 구원 줄 수 없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다 지금도 새로운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대충 다 읽어봐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나는 믿어야 돼요. 선택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 영역. 나는 믿어야 돼요.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듣지 않았느냐? 책임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꼭 그런데 뭐 선택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모세를 이제 인용합니다.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고 율법 받은 자예요. 그들이 존경하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미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막 자기만 믿으면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선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를 시기나고 질투나게 만들겠다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을 화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은 20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이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런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게 묻지도 아니한 자.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오늘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는 우리는 선택을 받았는데 버림을 당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는 노여워하고 분노하게 될 것이다. 참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한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뭔 줄 아세요?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 9장 1절부터 3절에 큰 고통이 있대. 너무 근심 걱정된대. 그게 뭐였어요? 내 백성, 내 친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소원이래. 그러면서 얼마나 이걸 강조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겠죠? 충분히 제가 그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그 65장이면 이제 그 66장이 이제 마지막 정도 되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찾아서 읽으십시오. 1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 3절만 제가 오늘 이 인용을 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안 나온 것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5장 1절과 3절까지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하나님 찾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나를 찾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냈대요. 이건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대요. 패역한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펴고, 오늘도 나옵니다. 그것이 뒤에 불렀대요. 기다리면서 구원하려고.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니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왜 패역하냐? 뒤에 나와요. 그들의 제약에 대해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산에 다니면서 이제 우상 숭배한 걸 이야기해요. 오늘 말은 막 부닥거리하고 무당구다고 이런 거죠.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다 하나님 알고 계산하시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뒤보면 나와요. 심판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남겨진 자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55장에. 그리고 결론이 뭐냐? 소망입니다. 이사야서 내용은 책망과 마지막 구원의 소망의 내용으로 이제 55장이니까 이제 결론이죠. 17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굉장하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반역이죠. 반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말라기서 끝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쭉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꾸하잖아요. 반대하고 하나님 입을 딱 닫습니다. 400년 동안에. 그게 중간기예요. 암흑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잘못한 거 전혀 모르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로마서의 바울이 그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우리 교회 30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30년, 10년, 20년을 교회에 다니는데 설교를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 사실은 내용은 계속 제 설교 중에 나와요. 제가 부담스럽다. 너무 안타까워.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기 바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2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으면 뒤까지 다 나옵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런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왜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했을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받고 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증거했는데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리고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믿음의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믿음, 자기 믿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책임은 제가 잘 전달하는 게 제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도 열매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어제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